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말을 통하여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상대방의 그 생각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말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고 또 중요한 단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은 여러분 사랑은 설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전달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관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또 이제 이 일반적인 그런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신앙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죽을 운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을 운명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주받아야 될 운명이 하나님의 한 식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신앙적인 면도 중요하고 삶 속에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 것은 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여러분 남편과 그 아내 사이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그들만 상처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굉장한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부모가 헤어지지 않아도요 늘상 이런 부부가 갈등하고 또 싸우고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부부 생활이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 결혼은 맨날 싸우는 거구나. 부부 생활은 맨날 싸우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결혼 정령이가 되어서 좋은 사람이 나와도요 선뜻 결정을 못 합니다. 왜? 결혼에 대한 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사람이 모인 곳인데 이 교회는요 일반 사회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사회에서의 모임은요 공통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동창회를 모인다거나 동회로 모인다거나 그다음에 학부형으로 모인다거나 공통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 내에는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취미도 다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취미 다를 뿐만이 아니라 태어난 것도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다르고 재산 정도가 다르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게 부딪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워낙 강한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간에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한 그런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 목사하는 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1, 2부터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집사가 되지 말고 그 사람 뭐가 돼요? 그 사람 목사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신학교 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자기의 생각을 자꾸 말입니다. 자신이 이상적인 교회라 여기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 저를 통해서 그거 실현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게 나는 나의 교회상에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몸이가 갈등하고 설교의 은혜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 생활 행복하겠습니까?
교회 생활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다른 교회 가면 해결됩니까? 다른 교회 가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누구와도 말입니다.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도 문제 일으키면 다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좀 잘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회를 떠납니다. 그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서 살아요. 산에 들어가. 왜? 산에 들어가서 사니까 사람들하고 부대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에게 워낙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니까 산에는 사람이 없어 자기 혼자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여러분 태어나면은 부모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가 이제 형제와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뭐 학교 가면 학교의 친구들과 관계 맺는 것이고 이 관계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적에 혼자 살려고 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를 맺어. 물론 우리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훈련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뭐 기도를 한다거나 일정한 시간 동안 홀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건 또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그러나 5년을 10년을 혼자 그럼 사는 사람이 결코 거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을 때인가 생각해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 때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이 가장 행복했을 때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봤다고 한다면은 내 자녀가 이제 말하기를 시작하고 엄마 아빠 말하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요 뭡니까? 함께 손잡고요 아장아장 걸을 때 여러분 그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잖아요. 아니면은 자녀가 말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늘 100점을 받아오고요 초등학교 다닐 적에 여러분 그럴 때가 다 행복했던 기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요 반대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 보면은 이제 늘 외롭잖아요. 외로움. 연세가 드신 분들의 가장 큰 게 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난 산이 좋다 그러지만은 그 말하는 속에 그 얼굴에 보면은 정말로 그 어떤 고독감, 외로움이라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그 참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돈이요 우리를 어느 정도는 행복하게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돈이. 그러니까 근데 돈이요 우리를 어느 정도 우리를 행복하게 한 요소 가운데 돈이 포함되는 건 맞아요. 근데 돈은 사실은 돈의 영향력은 굉장히 작습니다. 돈의 영향력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행복이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은 기본적으로 생활할 만큼 있으면은 그 이상 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이 있어갖고 벤츠 승용차를 샀다. 맨 처음에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래 갈까? 그게 오래 안 가요. 내가 벤츠 차는 장로님한테 물어봤어. 이 설교 들을 거예요 지금. 그 얼마 안 가요 그게. 아니 내가 뭡니까 처음으로 태어나서 좋은 아파트를 장만했어. 그것도 오래 갑니까? 한 달 가면 잘 가요. 오래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과 돈은요 우리가 행복하는데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행복의 수준이 행복의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물질이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복은요 다 관계 속에서 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뭡니까 끝없는 행복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여러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놈이 원수같이 여겼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도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관계를 통하여. 그래서 조지 헌터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요, 조지 헌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대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분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진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실제로 뭡니까? 조사를 딱 해보니까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의 86%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앙과 믿음은요 뭡니까? 오이코스를 통하여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대략 한 86%의 14%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86%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뭔가 하면은, 메시아는 이 민족을 구원해 줄 이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뭡니까? 700년 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이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냥 생활하는 일반적인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요, 세례 요한의 말이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이분이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흥분됐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온 민족이,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이 만났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민족을 구원할 분을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전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형인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전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흥분된 일이에요.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보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신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게바라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여러분 지금도 알고, 이 메시아의 대심은 베드로의 지금도 알고 베드로의 미래도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뭡니까? 이분이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분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안드레는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오순절로 성령 충만 받고 뭐 합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위대한 그리스도의 여러분 제자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안드레는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베드로는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는 안드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평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여러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리면 가능성이 많잖아 더요. 물론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 나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얘들은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면은 나는 평범하지만은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믿음의 사업가가 되고 믿음의 정치인이 되고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에 예수 믿게 되면 그들의 운명도 여러분 내가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내가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라고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 이 사람 이분이요 원래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자였는데 정말로 신문 기자가 아주 잘 나가는 신문 기자였는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무신론자는 이 가정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어느 날 가족들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딸아이가요 캔디를 먹다가 보면 기도가 막혀버린 겁니다. 기도 막히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다. 이 질식사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얘를 구해준 사람이 크리스찬 의사예요. 거기다가 얘를 크리스찬 의사가 이 아이를 구한 겁니다. 질식사 직전에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 그 아내가요 아주 이 특이한 사건을 경험을 하고 그가 어떻게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트로벨 이 사람은 신문 기자인데 아직 무신론자였는데 아내를 교회에 뺏겨버렸잖아요. 아니 자기와 함께 주말도 지내고 여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내를 교회에 뺏겨버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내가 증명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아내를 교회에서 빼내와야 되겠다. 이렇게 뭡니까?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자니까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취재하고요 다 했는데요 다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요 조사하고 취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2년 동안 철저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데 이거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아무리 내가 심리학자를 만나고 과학자를 만나고 다 만나보니까 하나님 존재한다 이게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신문 기자였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되었고요 이 사람이 또 변증학자가 되었고요 전도자가 되었고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로도 됐는데 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아내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여겨집니다.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남편과 언쟁을 벌일 때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 에스겔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에스겔 11장의 19절에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남편 이스라엘 남편이 아주 완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녹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밖에 뿐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이 아내가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운명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이코스가 비신자라고 하면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실패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나가면 여기 다 초청장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는데 만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다, 난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읽은 43절 45절 보니까 빌립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를 전도했는가 하면은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전도받아서 예수님께 왔는데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본문 뒤에는 읽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딱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거. 왜 놀랐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무화과나무 안에서 이 나다나엘은 여러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했던 그 공간이 바로 뭔가 하면은 여기 무화과나무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빌립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비밀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비밀. 그 시간 날 때마다 그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구약에 예언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고 그분 만나보기를 사모했고, 여러분 나다나엘에게는 이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나의 지금도 알고 나의 과거도 알고 다른 사람 미래도 아는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졌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이코스 중에 비신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작년에 마음이 돌같이 완악했다 할지라도 올해도 돌같이 완악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의 생각은요, 생각의 감정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의 생각과 어제의 감정도 우리는 지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너무 마음이 완악해갖고 저 사람은 너무 교회를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야. 미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교회를 가고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겉으로는요, 뭘 교회 나가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선입견을 갖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여러분의 오이코스 가운데 비신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요. 여러분 초청장으로 초청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다 써서 내신 분도 있고 또 여러분이 그 이름도 안 쓰고 낸 분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 꼭 내가 반드시 이분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의 그런 운명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